네, 지난주 2023년 신년 감사 예배에 이어서 오늘은 청지기 헌신 예배로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새해에도 또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청지기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는 집을 다스리는 자를 말하며 또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대 왕조 시대부터 청지기는 왕실이나 또 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 또 감독관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신임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청지기였고, 그리고 주인의 종을 또 포함하여서 세물이나 살림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또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시는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에는 이 사복음서에는 다른 이 마태복음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에 요한복음 12장에도 이것과 동일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향유를 허비를 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한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이 병행 본문에는 보면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좋은 일에 대하여서 이 NRSV 이 버전에서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굿 서비스다. 예수님께 아주 좋은 그런 서비스를 했다.
좋은 봉사를 했다, 좋은 헌신을 했다, 좋은 섬김이며 좋은 예배다. 크리스마스 서비스하면 크리스마스 예배지. 굿 서비스하면 아주 아름다운 예배, 좋은 예배, 이렇게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 아주 훌륭한 그런 섬김과 봉사를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섬김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일단 섬김은 내가 자원하여서 섬기는 거죠. 누가 억지로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원하여서, 내가 손해보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때로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좀 모자라지 않냐, 어떻게 저 사람 늘 저렇게 섬김만 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그런 일이죠. 한 교회 인근에 과일 가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자주 찾아와서 교회 옆에 있으니까 또 물건도 팔아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 가게 주인은 예수 믿을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자꾸 복음을 전한답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는 꼭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데, 매번 그들이 사가지고 갈 때 이제 보면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보통이면 사람들이 과일 가게에 가서 좋은 거, 큰 거, 아름다운 거, 맛이 있을 것 같은 처럼 보이는 거, 그런 거 골라서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흠집이 있어서 팔기 곤란한 거, 또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이런 것만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오는 사람들마다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과일 가게 주인에게는 과일을 팔아주면서 이렇게 팔아주는 거, 이거는 아주 좋은 섬김이죠. 과일 가게 주인에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이 교회에 다니냐고, 이 교회 교인이냐고, 그래 물어보니까 작은 거, 못생긴 거, 이런 것만 과일 바구니에 담아가는 사람은 다 그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물어볼 것도 없고, 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 내에 자기 발로 교회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섬김이죠. 좋은 섬김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재직언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 어떤 자세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참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참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네가 참 아름답게, 아름다운 일, 좋은 일, 굿 서비스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동기가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동기. 나의 예배의 동기, 나의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는 거죠. 동기가 중요하죠.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잘못 생각하면 이 마리아가 허영심에서 이런 것 한 거 아닌가. 정말 허영심에서 이렇게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물건을, 귀한 물건을 낭비했다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00,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 딱 보니까 그냥 엄청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들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액수죠. 10만 원씩 잡으면 이게 뭡니까? 3천만 원인데. 이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품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허영심에서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자신이 막 돈이 많은 부자라고 재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 주시고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또 죽었을 때는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그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인정하신 것은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사랑의 동기,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그것으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을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드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것을,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은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값비싸도 받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섬김과 봉사, 이 하는 그런 섬김, 봉사, 이거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년 12달만 내 교회에 봉사하고 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의 표현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주님은
이 책망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자들,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말을 하였지만은 그 말을 한 동기 또한 무엇인가 주님 다 보시거든요. 우리가 말로 대단한 것처럼 막 자랑을 하고 큰 소리를 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그럴 때도 그 말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말의 동기를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의 탐심 때문이다. 탐심 때문. 자기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돈께 그것을 넣으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예배 동기가 뭡니까? 우리가 왜 섬김을, 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을 하며 왜 예배합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예배와 헌신과 드림과 섬김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을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는 맹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맹집사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 맹집사의 이웃의 임집사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 누웠습니다. 기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맹집사가 임집사를 위하여서 예배가 마치면 거기 가서 교회 소식도 전하고 그날 목사님 설교도 내용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임집사가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맹집사에게 참 나도 교회 가서 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정말 내게 더 큰 소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맹집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휠체어 한 대 주시면 제가 평생 동안 맹집사를 휠체어에 태워서 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사실을 교회에서 알고 휠체어를 한 대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맹집사하고 임집사하고 막 힘이 났습니다. 휠체어를 처음에는 그랬는데 휠체어를 밀고 와서 또 예배드리고 몸은 좀 그동안 불편했지만은 또 교인들 만나서 예배하니 기쁘고 말씀 들으니 좋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봉사가 하는 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맹집사 마음에 막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런데도 휠체어를 밀고 우산을 들고 그러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막 얼마나 힘이 든지 마음속으로 막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중풍 걸려가지고 내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빨리 그냥 이렇게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가니까 그날도 막 교인들이 비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맹집사가 수고를 해서 데리고 왔다고 막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다음 주일에 되어서 또 임집사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밀고 맹집사가 왔는데 교회 앞에 구멍가게에 앉아서 동네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면서 막 이 맹집사에게 대하여서 막 칭찬을 합니다. 세상에 자식들도 저렇게 하기 힘들 텐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 저렇게
뭐 하루도 그러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맹집사가 도저히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임집사를 그냥 교회 안으로 들여다 보내놓고는 자기는 밖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임집사를 데리고 다녔지 주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배당 안으로는 들어갔으나 주님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엄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맹집사처럼 그렇게 구원의 기쁨, 감격 없이 그냥 사람들 앞에 눈에 인정받는 일들을 위하여, 칭찬받는 일들을 위하여 행하는 봉사와 섬김, 그런 예배, 여러분들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의 동기를 점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섬길 기회를 최우선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기회,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더 좋을꼬, 저렇게 값비싼 것을 허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말에 대하여서 반박을 하십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7절 8절,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은 환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기회가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수단과 방법, 자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주어진 기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보고 뭐 다음, 그런 기회가 계속 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 다음에 또 오겠지 뭐. 아니요. 그렇게 기회가 많이 오잖아요. 아이고 뭐 딴 거 지금 해야 할 일들 많이 있는데 그거 하고 나서 하지. 천만에. 우리의 자원, 능력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에요.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은 넘치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라도 내가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모든 가난한 사람을 내가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 몇 사람을 내가 한정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주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지금 이틀 후면은 그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주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만질 수도 없을 것이고, 이틀 후에 유월절을 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주위에 늘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다.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마라. 주님 말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도 섬겨야 되죠. 그리고 가난한 자도 돌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을 때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란히 꼭 기억하시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힘을 다하여서 행했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힘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그런 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는가 배워야 됩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 여러분들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내가 나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따라서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내게 주신 이 기쁨이 너무 크고 놀랍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는데, 건강을 비롯한 모든 물질도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막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받은 것, 그 주님의 것이죠. 그거 그냥 내가 주님께 조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드렸습니다. 참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그렇게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어리고 성전 역사는 너무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며 다 준비를 합니다.
엄청난 금은 보석들을 준비를 합니다. 많은 재료들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은금을 다 드렸습니다. 예. 또 백성들도 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고 나서 다윗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것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드렸고 나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즐겁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결론,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그가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힘을 다하여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는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옛날 평양신학교에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아주 작고 얽은 얼굴 하고 있었고 집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기도만 했다라고 하면은 막 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불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나 울기는 왜 우나 시끄러워서 공부도 못하겠다 막 불평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기도하는 걸 못하게는 하지는 않죠. 시비는 걸지 않죠. 사람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늘 그냥 울음으로 일관할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 설교를 하는데 단상에서 이 최봉석이라는 분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했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온다. 그의 눈물은 신세 타령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가 섬기는 것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힘입고 이 최봉석 목사님이 나중에 되어서 7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입으로는 막 교회를 사랑한다고 막 말을 합니다. 나라를 사랑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같고 애국자인 것 같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칭찬의 음성. 참으로 2023년에 그 정관 한빛교회 모 집사는 힘을 다해서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가 수고를 하였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11장